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시온 산에 서신 어린 양과 함께 그곳에 서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또 변형의 권사님, 정말 성화 작가님이시죠. 예, 권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인생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엄청난 그 영광으로 지금까지 그 영감으로 이 하늘의 그 보좌를 그리고 계시고 저에게 이 감사와 저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변영애입니다. 저는 지금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이고요. 기독교 미술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게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0년부터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게 된 게 벌써 30년이 금방 간 게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전공을 동양화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거 복음을 이렇게 동양화로 표현하는 것이 기존의 그 동양어 화법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우려 같은 게 좀 있었던 게, 이렇게 선을 주로 하면서 색깔을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그 본질적인 것만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부터 온 거다 보니까 동양화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랑 좀 안 맞는 게 있긴 했었는데, 판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다양하게 써보다 보니까
좀 그 영역이 미술의 영역을 좀 뛰어넘어서 좀 다양하게 그동안 그림을 그려 왔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제가 해 왔던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성경 구절을 갖고 어 이 그런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2017 년부터는 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런 임재감을 어떻게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지, 인제 그런 부분에 쪼끔 많이 인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약궤를 인제 그리게 됐어요. 인제 그거는 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런 걸 표현하는 인제 작품을 하면서, 제가 쪼끔 더 전보다는 쪼끔 더 그 영적으로 좀 역동적인 그런 작품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단 기독교 미술을 인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어떤 그 인간의 그 삶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대학교 3 학년 말에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저랑 한 울타리에서 정말 2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살았던 분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정말 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육신은 그렇게 제가 됐을지언정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지 막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저는 그때까지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후 세계 책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뭐 거기 보면은 인제 어 다양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는 절대로 갖다 놔도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딘대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그런 지옥에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천국은 삼층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환한 빛이 있고, 이런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인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쫙 쓴 거를 인제 보긴 했는데, 제가 정말 이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볼 때는 그게 정말 저절로 스스로 생겼다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이런 천지 자연의 이런 조화 같은 게 어떤 조물주의 어 질서 속에서 이런 게 운행이 되고, 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배웠던 이제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또 계셔야만 할 것 같고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예배다, 그러고서는 제 발로 인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아는 교회라고는, 제가 다녔던 보성여 중에 재단 이사장님이 한경진 목사님이셔 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찬송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영락교회밖에 없어 가지고 인제 영락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영락교회를 주일날 간 이후 사흘 있다가 꿈을 꿨는데, 어 제가 죽어서 이렇게 완전히 황무지 같은 데 누워 가지고 이렇게 뻣뻣하게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 걸어오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죽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제가 알고 있고, 죽은 나를 살려 주시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분의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모습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막 정이 많고 뭐 막 착하고 선하시고 막 인자하고 뭐 이런 그런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막 사랑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흑갈색으로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은 세마포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꿈속에서는 그게 무슨 배 같은 옷이었는데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런 옷을 입고서 거의 맨발 같았는데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옷에 이렇게 올이 풀린 거 정도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는 보이는데 그 얼굴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제가 너무너무 막 제 모습이 너무 추하고 막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막 너무 창피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래 가지고 제가 막 제 얼굴을 가리고 제가 뭐 어디 숨으려고 막 이렇게 막 가리고 싶은데도 인제 저는 죽어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그 모습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너무너무 그 곁에만 있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한테 제가 막 그 곁에서 막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다정한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막 있고 싶은 거예요. 막 완전히 꼭 달라붙어 있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하여튼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따뜻하고 감미로워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항상 내 옆에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제 모습이 너무너무 추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가지고 정말 막 너무너무 회개의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통해 자복 같은 그런 울음을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더니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으시고는 이렇게 저를 번쩍 들어 가지고 이렇게 목마를 태우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살아나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그냥 너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 함성으로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백과사전 같은 게 하늘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어 유색 인종이고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은 이렇게 약간 흑갈색인데 이렇게 눈썹하고 이렇게 턱수염은 태양빛이 이렇게 빛나면서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그 꿈에 대한 뭐 강렬한 그런 인상 때문에 하여튼 온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손에서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제가 1981 년에 꿨었는데 그 꿈에 대한 막 해석도 그렇지만 그 꿈을 막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막 너무 기다렸다가 주일날 가서 거기 인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대학부의 한 간사 같은 분한테 인제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인제 이런 꿈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대학부 예배에다가 제 간증 시간으로 저를 인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꿈 해몽만 바란다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제가 거기 이렇게 예수님이 저를 목마를 태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양을 운반할 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태우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제가 인제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백화사전 같은 그런 큰 책은 아마도 생명책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꿈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제 그림이 꿈하고도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아 가지고 어 인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꿈에서 예수님을 3 번을 봤거든요. 1981 년에 본 그 꿈이 인제 지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예수님 꿈이었는데 그건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어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데, 두 번째 꿈은 완전히 어떤 심판주와 같은 그런 공명정대하신 그런 공의로운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꿈은 굉장히 이렇게 넓고 하늘 끝까지 닿은 것 같은 굉장히 큰 그 계단 위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로 온 열방의 각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완전 새까맣게 막 거기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단 중간 정도에서 어떤 군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서 가지고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이렇게 다 막고 있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제 여기 왼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차가 와 있는데, 그 빨간색 기둥이 이렇게 있는 마차인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렇게 빈 마차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어떤 그 이태리 이태리 사람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왼쪽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지금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저는 예수님 하면 그냥 하나님과의 동체니까 막 거의 막 위험에 차면서도 거룩한 그런 목소리로, 그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쉽게 영화에 보면 그 모세를 부르는 그런 막 웅장한 그런 목소리로 막 연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30대 어떤 청년의 목소리와 그런 빠르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키가 2 미터는 안 되지만 하여튼 190 몇 정도는 돼 보이게 키가 굉장히 컸고, 보는 순간에 예수님 눈 되게 크다.' 그랬거든요. 눈이 동그랗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귀골로 잘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런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그 목소리에서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위엄과, 그리고 그 앞에는 1.1 획도 어떤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공의로운 공명정대한 그런 아주 어미하신 그런 거를 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인제 세 번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얼굴이 너무 선명해 가지고 깨어나서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해 놨어요. 근데 어 그거를 그리고는 싶었지만 막상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뭐 붓이 이렇게 바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구름에다가 그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그러니까 그냥 보면 구름 같고 번개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눈동자만 찾으면 예수님 얼굴이 금방 이렇게 탁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예수님 얼굴이 금방 이렇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찾는 귀로라는 작품으로, 어 그러니까 양떼들이 그 석양역에 이렇게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이 황혼역에 정말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구름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맞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초창기에 이게 인제 제가 동판화를 하면서 그 1992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런 작품 속에서 예수님을 인제 구름으로 제가 인제 표현한 게 있고요. 또 인제 어떤 작품하고 연결됐던 거는요. 예수님은 꿈을, 여러 가지 꿈 중에서도 또 뭐 부활절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꿈이라기보다는 그 전날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런 꿈을 갖다가 꿨었는데, 그거는 제가 어떤 문방구를 갔는데 그 문방구 천정 전체가 다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십자가가 3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제일 오른쪽에 제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게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 온몸이 막 거기 지탱이 되면서 이렇게 막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모습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걸로 2018년에 그린 게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가지고 한 게 있는데, 네, 이 작품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린 건데요. 이거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어떤 떨기나무와 가시나무 그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감을 그 안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린 거는 없는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들을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주로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 예수님의 그런 꿈꾼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세계가 됐지만 그 외에 어 제가 성령 받고 꾼 꿈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1987년인가 그때 한국에 잠깐 와 가지고 그때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회 속에서 정말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통해 자복하고 너무 많이 울고 막 그랬던 똑같은 울음을 그날 너무 많이 울면서 정말 방언도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정말 토해내면서 다시금 새로운 기쁨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그 캔버스가 가로로 이렇게 길다란 그런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두 그루의 나무를 그렸는데 오른쪽에는 포도나무, 왼쪽에는 버드나무 해가지고 우리 두 나무의 그 크기가 똑같아요. 완전히 대칭 같은 정도의 그런 크기로 구도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오른쪽 이 귓바퀴 뒤에서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남자 음성으로.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 하면 내가 그날 밤에 꿈을 꾼 게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꿈을 꿨나. 근데 포도나무하고 버드나무를 그렸는데 포도나무는 그 성령을 뜻하는 걸 알겠는데 버드나무는 왜 그렸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 미국 맨하탄에 거기 한국 기독교 서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무슨 책을 사게 됐는데 거기 그 천국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렇게 그 책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마다 의미하는 뜻풀이가 이렇게 쫙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나무 중에서도 유독 저는 포도나무하고 버드나무가 눈에 너무 많이 크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나무고 버드나무는 구원받은 이방인을 뜻하는 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몇 달 만에 완전히 꿈의 문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정말 그 책을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제 하다가 제가 이 포도나무하고 버드나무를 '한번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꿈에서 본 거는 너무 단순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요. 제가 생명나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갖다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 포도나무하고 이 버드나무가 생각이 나서 이거를 같이 그린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 작품이 그 생명나무 어린 양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이 생명나무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 네 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게 인제 그 생명수 샘물이 지상을 적시면서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는 걸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 전시회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러 오셨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막 소름이 끼친다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모녀가 왔었는데 그 딸이 그렇게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 저한테 이 그림을 보려고 제가 자기가 온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30대 중반 정도 돼 보였는데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 성가대 지휘자고 그 같이 인제 전시장에 왔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하기를 그 딸이 6살 때 엄청나게 큰 그 교통사고를 당했었대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막 거의 막 인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막 엄청 크게 다치고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흰자만 있었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의사가 이 흰자를,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되돌리는 수술을 못 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하여튼 수술실에 가면서 전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식구들은 다 그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막 다 울고 있는데 얘는 그때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시는 말이 얘가 거기 수술을 하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너무나 수술이 깨끗이 잘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정말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걸 보니까 완전히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 가지고 소름이 끼쳤다고 그러면서요. 이 생명나무가 이거랑 정말로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완전 파랗고 이 생명나무 앞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 생명나무 바로 앞에 그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 그 앞에 강이 흘렀대요. 그리고 자기 같은 여자애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앉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고 남자애들은 그 뒤에서 막 뛰어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 정말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막 이래 가지고요. 저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지 저 모르니까 그냥 상상해서 제가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현실의 어떤 과실나무의 어떤 열매보다는 '많이 클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그린 건데 그런 얘기를 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아 내 그림이 내 그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명나무 때문에 제가 포도나무하고 그 버드나무를 연결해서 또 그렸었거든요. 이 작품이 어 제가 그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원유맨을 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작품 속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포도나무가 있고 왼쪽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아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나무고 버드나무는 구원받은 이방인을 뜻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 좀 더 표현하는 부분이 더 극대화되다 보니까 쪼끔은 색깔도 더 다양하게 많이 쓰게 됐고 그리고 쪼끔 그 어떤 성령의 인도함이 그때는 정말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계 작품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그림 속에 깊이 담아져 가지고 이 그림을 보는 자 또 그 그림이 걸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렸던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이 영생의 빛 언약계 그 작품인데 제가 이때는 정말 제 마음속에 어떤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그린 건데 이 언약계가 놓여 있는 지금 위치가 어떤 특정한 지면이 아니고요. 지면이면서도 어떤 공간 같이 보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어떤 산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우주적인 어떤 언약계의 느낌으로 그걸 그렸어요. 그리고 인제 저 위에 보면 우주를 뜻하는 어떤 그 별들의 소용돌이도 있고 그리고 그 두 날개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이렇게 그 어 이렇게
불꽃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나 또 그 앞에 보면은 거기 또 번개가 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릴 때는 이 앞에 이렇게 험준한 어떤 바위나 그런 가시덤불 같은 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누리는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보고 계시록 11장 19 절을 그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은 모르고 그렸는데 그 계시록 11장 19 절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나중에 보고 정말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적으로 알려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8 년도에 개인전을 할 때 이제 이 작품을 대표작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날짜가 4월 28 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인제 그 작품 설명을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계속 인제 따라오시면서 제 인제 작품 설명을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눈에 봐도 목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명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원래 그림을 보는 거를 이렇게 되게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막 갑자기 인사동을 너무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왔다고 그러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갤러리 그 유리창으로 갑자기 이렇게 언약궤가 보여서 너무 놀라서 들어오셨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언약궤 세미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날이 그 언약궤 세미나가 끝나는 날이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언약궤를 본 게 이 세미나의 어떤 그 결론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고요. 그리고 인제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인데 이게 스가랴 4 장의 환상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스가랴 4장 6 절을 그린 건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순금 등잔대는 어 그 교회를 상징하면서 또 저게 인제 메노라라는 말도 제가 이스라엘을 알면서 그 단어를 인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메노라를 그린 건데 여기 양쪽에 보면 기둥 사이에 그 두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그 올리브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관을 통해서 두 관에서 감람류가 모아져 가지고 그 대접에 모여진 상태에서 그 일곱 촛대 쪽으로 다 이렇게 관이 대롱이 연결돼 가지고 그 감람류가 이어져서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활활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모님 뒤에 있는 저 작품은 약인과 보아스 영생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의 기둥인 그 약인과 보아스로 이루어진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이렇게 깊이 깊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걸 표현한 건데요. 저 작품은 지금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온의 영광이라는 작품인데요. 음 저 작품은 큰 날개가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그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능과 그리고 그 주관자로서의 그 어미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날개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 앞에 있는 그 바위와 그리고 이렇게 가시덤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문을 통해서 정말 흑암의 권세에 쌓여진 이런 세상 속에서 어
우리의 구원의 빛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를 표현했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시온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넘쳐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날개는 굉장히 크지만 여기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민물처럼 작게 표현됐지만 그 광대하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표현 속에서 이렇게 어떤 비교적으로 그렇게 새를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온의 영광이고요. 이 작품은 그 구원의 반석이라는, 구원의 산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작품을 한 건데, 한마디로 이거는 철로 역정거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가시덤불과 이런 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광야 같은 세상을 의미를 하는데, 그 가운데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인제 저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 이렇게 큰 어떤 선묘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형상으로 지붕 같은 그 삼각형 그 모양에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거기에 어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의 검을 갖고 계시고, 왼쪽에는 사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의 그 모든 믿음의 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광야의 숨결이에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제일 위에 그 붉은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감을 나타냈어요. 주로 이제 구름을 조금 많이 표현한 게, 구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감을 표현을 하고, 어 양쪽으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듯이 벽처럼 이렇게 어떤 선묘의 흐름이, 그거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뜻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거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아치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중적으로, 거기가 이중 합판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딱 떨어져서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불붙은 떨기나무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시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형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숨결, 그 루아흐의 그거를 어 제가 어떤 하얀 선묘로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 버닝 부시라고 제목을 어 지은 건데요. 이거는 그 큰 날개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감으로서, 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큰 날개 표심파를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그런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도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떨기나무 속에서, 가시덤불과 떨기나무 같은 그런 각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전에 저희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이 그림 앞에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자기는 정말 그림으로 위로를 받는 걸 처음 느낀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런 가시덤불이 떨기나무 같은 게 정말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근데 저 날개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거 막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그림이 조금이나 막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일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거를 그릴 때는 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으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 말씀 가지고 이 작품을 제작을 했고 지금 이거는 사랑의 교회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엘림의 축복을 그린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마른 땅을 이렇게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건데 인제 물샘하고 그러니까 샘물 12 개와 종려나무 70 주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오아시스, 물적인 오아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육 간의 그런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표현한 건데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이 어떤 큰 날개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델을 그린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꿈에 본 환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큰 바위 덩어리는 어떤 어 야곱이 인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환상 가운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는 깨어나 가지고 그거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인제 예배하면서 "여기는 두렵도다."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라고 한 그 구절을 그린 건데 지금 여기 어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닿았는데 그게 어떤 믿음의 문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위에 이렇게 종이 있어요. 이 구원의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한 게 제가 전에 꿈을 꿨었는데 어떤 큰 광장 같은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서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어떤 종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약간 뭐 머리 위쪽에서 그 종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종을 바라보고만 있고 가만히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뒤에서 이렇게 번쩍 들어 가지고 그 종을 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막 이렇게 쳤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 구원의 종을 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구원의 종소리로 구원의 종을 저기 달아 놨습니다. 아까 그 베델도 그렇지만은 어떤 시리즈를 제가 그 동양화를 약간 입체적인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오브제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어서 어떤 그 바위에 그런 묵직하고 그 어떤 무게감이 좀 들게 하고 싶어서 그거를 인제 약간 입체감을 나게 큰 두께가 이렇게 있게 해서 만든 건데 이 작품은 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 에덴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 네 줄기가 흘러서 이 바위 위로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렸던 것들은 조금 보여 드리긴 했는데 아 제가 사실은 꿈 얘기가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리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 하여튼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뭐 구체적인 환상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게 어떤 하나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제 마음의 어떤 통로가 돼서 어
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구현되어 갈 때 정말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게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림과는 좀 구별되는 그림으로 어 영적인 세계를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그 이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무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작업에 음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사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변형의 권사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듣고 그게 어떻게 작품까지 이어졌는지 그러한 귀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제가 처음 그림을 뵀을 때 보았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그 축복처럼. 근데 이걸 보니까는요. 그 솔로몬 성전의 전면 좌우편에 서 있는 두 기둥,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로 부른다며, 야긴은 그가 세운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죠. 그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그것도 수묵화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게 수묵 채색으로 입힌 한지에 그리신 거죠. 네. 근데 인제 너무너무 마지막에 놀랐어요. 그 한지에 수묵채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속 이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흐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중첩하면서 점점 색을 인제 강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마지막에서 어 더 선명한 색이 나오려면 마지막에 인제 아크릴 물감을 이제 뭐 써야 돼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혼합 재료로 인제 다양한 다른 재료도 쪼끔 넣었어요. 기본은 이제 한지의 수묵채색이고. 예. 네. 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저희 하늘의 그 임재를 이 땅 가운데 한지에,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저희 백그라운드나 그 성화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우리 손혜열 선교사님 뒤에도 얼마나 생명나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